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어린이로 동심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즐겁고 참 우리에게 가벼운 그런 영감을 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늘 수고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팀원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아요. 우리 은성교회가 있어서 참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격증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한 경쟁 시험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격에 대한 논리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좀 빌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서 손을 좀 만져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자녀 좀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를 좀 축복해 주십사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쓰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유대 당시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나 랍비들에게 가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을 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이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제자들은 사전에 약속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자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심히 꾸짖습니다. 13절에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은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너희들끼리 놀으렴 이렇게 달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악한 세력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절대 어린아이들은 근접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어린아이들을 밀쳐내고 어린아이들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단 말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왜 순박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왜 그토록 강하게 경계하고 강하게 물려쳤을까? 마치 악한 세력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의 법적 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 그 전후쯤에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한 잡지죠. 그 잡지의 편집장이 누구였냐 하면 소파 방정환 선생이었어요. 그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1923년 정도에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20세기 초에 그때서야 아동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기록되었냐 하면 1세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과 어린아이에 대한 배려와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은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수를 셀 때 어린아이가 100명 있어도 사람 한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누구냐? 어린아이였어요. 성장해서 노동력의 가치가 새겨서 돈을 벌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아까운 양식이나 음식이나 축내는 존재, 어른들을 성가시게 하고 어른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 어른들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 정도가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누구였는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밤낮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바쁘시고 사역하시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런 분주하신 예수님께 어른들을 성가시게 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너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존재가 못 돼,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마치 완전히 뿌려쳤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원대한 계획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위대한 발걸음을 지체케 하고 예수님을 피곤케 하는 일은 제자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고 저지한 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경계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좋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는 그 행동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고 복음을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자격증의 논리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자신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격증의 원리가 제자들 가슴속에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건절을 시킨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가? 당신은 어느 메이커 아파트에서 몇 평짜리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능력은 어떤 능력, 어떠한 힘, 무엇으로 우리 공동체에, 우리 단체에, 우리 회사에 혜택과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출입이 허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발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슴속 깊이까지 이 자격증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자격의 논리를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은 필요 없단다, 이렇게 막아선 거죠. 3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우리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죠.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자리는 VVIP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고, VVIP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같은 제자들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가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격 없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심히 꾸짖어 버린 거예요.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정작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충격을 받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하세요. 여러분, 본문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난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도의 분노를 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분을 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분을 내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토록 분을 내셨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노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 버렸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자격을 갖춘 자들의 예수님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그런 자격 있는 자들의 예수로 전유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갈 수 있고 자격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는 안 돼. 왜?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수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행동이 은혜의 복음을 자격을 갖춘 자들을 위한 복음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제자들의 그 행위는 결국 복음의 본질이 되는 은혜를 자격으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했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정반대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제자들이.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람이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린아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이 말은 여러분 부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지요. 제자들이 내세운 그 오만한 자격의 장벽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걷어내라. 그 너희들이 치려고 했던 그 장벽을 지금 당장 집어치워라 말씀하시고 그 오는 길을 활짝 열어놓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스스로 자격을 갖춘 자가 승리자라고 자격을 갖춘 자의 손을 번쩍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스스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자, 자신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손을 번쩍 주님은 승리자라고 손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은 스스로 자격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마음의 진심에서부터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방편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들이 누굽니까? 자신은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자격 없는 자, 스스로에 대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죠. 어떤 이들이 교회에 처음 등록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신을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정해주고 웃어주는 것에 대해서 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저곳에 많은 봉사를 하고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귀한 수고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헌금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공헌도가 늘어나고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참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이 교회, 이 모임에서 내 소리를 낼 수 있겠다. 이제는 나도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생각을 어연중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착각하기 시작해요. 나도 이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되고 저거는 저렇게 안 돼서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공동체에 접수되어지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스스로 가지면서 그래! 나는 자격을 갖추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목소리를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힘들 때 이 공동체가 받아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내가 보기에 옳다는 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때부터는 귀가 닫히게 돼요. 그리고 눈이 닫히게 되면서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 속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과 자신의 집과 처자식과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분노가 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분노가 교만해진 복음의 정신을 떠난 제자들의 영혼을 살렸어요.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떠난 그 제자들의 정신은 지속적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제자들을 살린 거죠.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음은 단순히 실력이 없는 것, 단순히 성격이 온순한 것, 우유부단함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상태, 믿음의 상태를 어린아이 같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입을 옷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갈 곳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그저 기쁘게 받습니다. 내가 이 귀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 받았다가 나중에 뒤탈이 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린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받아요. 그것이 어린아이죠. 그저 주시는 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린아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본문에 제자들만 자격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말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전을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보수해오고 관리해왔던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유력한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랫동안 관리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있지만 예수, 너에게는 자격도 없는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적인 자격을 앞세우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격을 앞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에게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묻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내세우지 말고 은혜를 내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내세우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문은 아주 낮아서 자기 키를 자랑하며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길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품에 안깁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자격 없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있는 것이지 자격이 있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음을 언제나 인정하고 자랑해야, 그래야 은혜 속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나 주님 품에 안겨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갈 때까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잘 유지하셔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